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용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과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예비된 놀라운 복들과 사명들 일깨워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거친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위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3.1운동을 할 때 민족대표 33인이었기도 하셨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1회 졸업생이기도 하시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큰 부흥사건이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이분의 회개로 그 놀라운 성령과 또 부흥과 많은 교회들의 은혜를 체험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맨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1901년 개교에 있을 때 이제 제 선배시고, 저는 96학번이니까 95년 후배가 되겠네요.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했을 때 먼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데 그 내용이 참, 이게 한 2,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봤습니다. 장로였고 신학생이었고 훗날에 큰 목회자가 된 사람이고 민족의 기독교의 대표자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예전에 병들어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 술만 마시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던 그 자신의 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람들이 듣게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데,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다, 시발점이다. 영국의 더 타임즈에는 1908년도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그러니까 기자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분의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 순수한 신앙들은 이런 회개의 신앙을 근거로 하죠. 영계 길선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아들 길진경 씨가 쓴 책이에요. 종로서적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쓴 글이죠. 아빠가 예수가 인류의 참 구주인지 알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방에서 피리 소리가 진동하고 공중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라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방성 대곡하고 그 이후로 기쁨이 용수숨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아들이 기억하고 영계 길선주라는 책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에 빨간 줄을 치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어떻게 30살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민족 영성을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가 되셨을까? 그리고 민족 지도자 33인이 되셨을까? 이분의 삶을 보면 이분이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두 종교나 되는데 선교에도 심취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그 경전을 10,000번을 읽었는데도 자신의 삶이 새로 사는 경험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다시 살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부활은 뭐냐면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삶은 30살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제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천사 같은 형체가 있으니까 4절에 이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다시 사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은 아주 정직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정직하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약간의 기록적 오류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증언한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다른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면을 그대로 적고, 그대로 적은 것은 성경의 완전한 오류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오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신앙의 시작을 죽음과 죽음의 무덤과 지진의 공포와 무서워하여 떨며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나를 구원하는 생명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절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나타낸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유모차가 보이죠. 유모차로 시작된 이 시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슷하죠. 이 사진도 이렇게 시작돼서 끝에는 죽고, 관계를 보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둘이 관계를 하다가 둘이 손을 잡고 사랑을 하다가 나이가 들었는데 먼저 갔어요. 여기 보니까 아내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 묘가 이제 2개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왜 보여드리냐면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하잖아요. 성경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이 부활의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헤르만 헤세를 2주 연속 소개를 하는데, 헤르만 헤세가 쓴 글을 읽어보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을 읽어보면 모든 예술의 뿌리는, 본인이 예술가인데 모든 예술의 뿌리는, 또한 어쩌면 모든 정신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혹은 잊으려고 혹은 탐구하려고 노래나 글이나 문학 예술들이 혹은 정신 사조들이 나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예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사는 거라는데, 가장 두렵고 죽음의 공포와 절망과 힘듦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즉 우리의 죽음이 어떤 예술이나 어떤 음악, 정신적 사조 혹은 철학을 통해서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던 것을 보는 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데서 그 신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죽음과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품는 사건으로 시작돼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큰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이 시작되는 것, 그게 우리 부활신앙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돌아가셔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주일이에요. 로마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이죠. 태양신의 날, 일요일, 주일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때 왜 그 3일이 걸렸느냐?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갔거든요. 특히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오히려 힘없는 여인들이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3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혹시 시체를 줄까 해서 새벽에 왔죠. 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했죠. 부인했죠. 또 예수에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 했더니 막 저주하고 욕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후에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일설에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했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랐던 주님께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12명이, 11명이 하나같이 다 와서 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들이 도망갔던 절망의 사건과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사건 사이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험이 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약에 그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들은 왜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다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이니까 그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도망가고 무서워했던 사람인데 그 중간에 반드시 부활의 능력과 다시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아마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라고 이 3일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이어집니다. 부활은 7절에 보면 다시 어떻게 사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뵐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사는 건데 이 혼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것이고 특별히 갈릴리로 간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삶의 현장에 가 있을 것이고 그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약했죠.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에서 뭐냐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나온다든지 교회를 많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특색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특색. 다른 나라 기독교의 특색은 아니죠. 한국 기독교의 특색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라고 불리는 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예배당에 많이 나와서 주님을 자주 뵈야지 주님이 나를 뵐 것이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는 굉장히 반대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너희보다 먼저 네 고향과 너의 삶의 터전에 먼저 가 계시고 네가 어디서 주님을 볼 것이냐? 삶의 현장에서 볼 것이다. 기독교의 140년 역사의 칭찬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것, 회개와 전도가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 보면 삶의 현장이 굉장히 없어졌다. 교회 생활만 충실했지 삶의 현장이 없는 그런 기독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없는 것은 뭐 엊그제도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세계에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순복음교회,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안티 코로나 카드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 카드를 지니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게 삶의 현장이 없는, 삶의 현장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나와서 이 카드를 받으면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의 친구가 이 카드를 판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마시면 만병통치하게 된다는 물을 팔다가
징역 4년을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도 뭘 팔고 있느냐? 안티 코로나 카드를 팔고 있는데 그게 버젓이 이제 설교단에서 이 카드를 지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 지금 뉴스에 뭐 대대적으로 나오죠. 이걸 극단적으로 이 장면들을 보면 삶의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뭐 했냐면 학교를 세우고 계몽을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신을, 천연두 백신을 마치게 했어요. 종두법을 개발했어요. 종두법을 더 발전시켜놨어요. 140년 전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계몽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계몽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림병이나 이런 전염병들을 예방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갖고 있는 지식들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오로지 교회, 그 신비주의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신천지를 보면 여기 프랜카드를 보면 가출, 가정파의 가출, 이혼, 학업, 직장 포기를 조장하는 사이비 신천지, 뭐 우리 아이를 돌려달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단체와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이상한 사이비 단체, 이상한 단체, 이단들의 차이가 뭐냐면 삶의 현장이에요. 꼭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가출, 이혼, 학업 포기, 직장 포기를 조장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쳐요. 삶의 현장을 파괴하는 것은 부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에 2번이나 강조된 바, 내가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제자들이 살던 곳에 내가 먼저 가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볼 것이다. 이게 지금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또 인터컵을 보면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그래서 인터컵 신도라는 말도 있습니까? 뉴스에, MBC 뉴스에. 기독교 그리스도의 신도죠. 인터컵 신도라고 표현했네요. 인터컵 신도가 검사율이 굉장히 낮다. 왜냐면 여기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아요. 저한테 인터컵에 빠졌다가 와서 상담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곧 주님이 오시고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만 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을 다닐 필요도 없고 학업도 하기 싫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거나 빨리 전도 가는 이슬람에 가서 전도하면 벌써 끝나는데 뻗들어 사느냐? 이거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을 파괴합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기존 교회들도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월화수목금금금 교회 중독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교회만 가요, 엄마가. 저도 사실 교회, 그런 풀타임 교회 현장에 있었죠. 거의 대부분 남성 성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한 토요일까지는 다 여성 성도들만 와요, 교회. 근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월화수목 금금금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면 그분들도 삶의 현장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 교회가 잘못해도 절대 교회를 못 떠나요. 왜냐하면 그 교회 친구도 있고, 그 교회 삶도 있고, 그 교회 모든 인간관계가 있고, 결혼식 축의금도 거기다 냈고, 받을 것도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못 떠나요. 왜? 삶의 현장이 없이 그냥 교회 중독, 교회만 오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아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갈릴리에 갈 테니까 빨리 갈릴리로 돌아오라 그래라. 거기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가 나를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 부활을 하겠다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시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품는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을 감당하면서, 내 가정과 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찾아내는 것이 부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죽지 아니하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삶의 현장에 치열하게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하고 직장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데 그런 일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혹은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혹 교회에서 10년이나 20년, 30년의 선배가 있으면 꼭 물어봐요. 그 도움을 청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집사님들이나 이 장로님들은 회사에서 이미 면접을 보는 면접관 임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 구직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혼부부들하고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물론 하죠.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구직, 직장, 공부, 유학, 양육, 자녀 교육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신 것은 천국의 소망뿐이 아닙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직, 공부, 양육, 다음 세대, 우리 노후, 어떤 삶에 대한 거기서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사랑, 섬김을 베풀 수 있을까? 그게 부활의 메시지죠. 근데 이 두 번째 것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 중독이나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내게 주신 삶에 내가 더 충실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목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다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다시 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부활은 목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거죠. 방향. 보이는 새 생물은 같은 것이죠. 사실은 처음에는 애벌레였다가 그 다음에는 고치가 되었다가 나중에 나비가 돼야 되는데 방향이 달라요. 처음에 애벌레가 됐을 때는 주로 땅속을 깁니다. 땅을 기다가 위로 올라오죠.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타고 다니는데 그때의 시야는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가 되어서 날개를 달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이라는 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억만장자가 되었거나 힘이 세졌거나 큰 능력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하나는 이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의 방향과 육적인 눈의 방향이 마치 나비처럼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부활절이 언제냐? 물론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이 언제냐면 부활절이라는 것은 주일마다 부활절이에요. 예전에 사도들은 주일날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에도 주일에는 금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세워보면 주일을 뺀 평일이 40일입니다. 그 이유가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의 눈에 우리 삶의 방향이 매주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교회에 나오거나 혹시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내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것, 그게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뭡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위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7절을 보면 또 강조되어 있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8절에 이것도 성경에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여자들이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도 천사들을 통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9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평안하냐.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두 번째 나오죠. 이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당장 무엇이 바뀌는가? 일단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삶은 Life on Endless Paradox라고 삶은 끊임없는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삶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시면 평안함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무서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만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아니야.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내 삶의 현장에 가니까 기쁨만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어려운 일도 있고 실망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되지 않는 일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늘 들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혹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그건 소망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동시에 가졌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순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평안, 주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났는데 왜 두려워해? 이렇게 질책한 것도 전혀 아니죠. 뭐냐면 인정한 것이죠. 두렵지만, 삶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이 있으라. 축복해 준 경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이 사진을 가져다가 글을 쓴 건데 매우 이 사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한가운데서 굉장히 번잡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고 바쁨과 휴식이 공존하고 결단과 실망이 공존하는 한가운데서 느끼는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그게 부활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 상황이 온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저를 기준으로 보면 똑같아요. 세상은. 세상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코로나19가 와서 더 난처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느끼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번잡해도 아무리 바쁜 스케줄을 살아도 강의가 아무리 많고 제가 일들이 많아도 제가 꼭 빼놓지 않는 일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물론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제 네이버 밴드 매일 큐티 매일 묵상이라는 밴드에 매일 묵상을 올려요. 그리고 묵상을 못 올리는 날도 제가 말씀을 쓰죠. 설교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제 특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큰 것이 바뀐 것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름질이 더 빨라졌거나 축지법을 사용한다거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큰 돌을 굴릴 수 있는 능력, 기적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평안해졌어요. 그전에는 두려움뿐이었는데 지금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난 것이 그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특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낙심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고요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매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자고 제가 연 것이 제 네이버 밴드예요. 매일 큐티, 매일 묵상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거기에 709명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묵상을 통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 이야기. 주님, 전 삶의 현장이 싫습니다. 저는 삶의 현장을 떠날래요. 저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살래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예루살렘으로 갈래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볼 것이다. 주님, 갈릴리는 힘들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고통도 감내해야 되고 몸도 아프고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삶의 현장을 파괴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망을 하니까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욕망을 건드려서 꼬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되찾아 준 거예요. 아빠는 너무 바쁘고 맨날 사회생활하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자기 뭐 하고 엄마도 맨날 바쁘고 맨날 교회만 살고 그런 사람들을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줬잖아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아빠는 아빠대로 성가대 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봉사하고 애들은 교회에서 방치되고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 네 삶의 가정과 현장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직접 내가 가서 너를 만나줄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근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죠.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목표를 찾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1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갈릴리에서 한 산에서.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삶의 목표를, 삶의 최고의 목표를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삶의 최고의 목표를 주셔요.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너희는 가라. 저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가라. 너희의 삶의 현장을 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지경을 넘어서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근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복음서 이후의 성경들은 주로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 서신들이 많은데 그 성경들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은 선교의 역사들입니다. 선교의 역사. 그러니까 그걸 읽고 다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한 단면을 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1절부터 되니까 그 중에 제가 21절로 23절만 적었는데 동역자 디모데,
디모데는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월화수목 금토주일을 교회에서 있는 사역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자거든요. 평소에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사역자가 다 다르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친척 누기오, 뭐 야손, 소시바더, 의사 누가라는 말도 다른 성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더디오, 22절에 나온 더디오는 대필가였어요.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고 이 글은 더디오가 글을 썼습니다. 23절에 보면 가이오, 교회에 후원을 줬던 가이오가 있었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 성의 재무관, 그 성을 담당했던 사람의 공무원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서가 어떤 의미냐면 너희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다양하다. 심지어 목회자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삶의 현장이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큰 최고의 목표, 어떤 목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더 크게 얘기하면 이것은 축구팀과도 같습니다. 축구팀은 골을 넣는 사람부터 뒤에 팀 닥터 한 43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잘못 읽으면 너희들이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고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어서 말씀만 전해. 그러니까 성경을, 이 부활을 오해한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목표를 주신 건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삶의 현장에 가서 합력해서 최고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우라. 그런 한 원팀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갈릴리와 이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너희는 이래요. 너희는, 너가 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너희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런 일들을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말씀은 다시 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또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성이 커져서 삶의 현장에서 나보고 어디로 가라 하시는 것인지, 나보고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과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인지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거기로 가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릴리, 우리 삶의 현실에 있는 갈릴리에 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거기에 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내게 주신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양육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일깨워서 내게 왜 이것을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새로운 최고의 목표를 찾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의 그 삶에 오늘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가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 때에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살며,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갈릴리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전달할 수 있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가정들 자녀들, 주의 자녀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릴리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하신 그 약속 지금 이 가정에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직장에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에 미래를 고민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품고 어떻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도하는 애쓰는 우리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저희들 삶의 자리에 찾아가 만나주시고 아파하는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평안하냐 물어보셨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